오늘은 이제 번제단의 그 외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번제단을 만들라고 했는데 오늘 1절 2절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라고 말씀하죠. 또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 때에 모세에게 네가 알아서 만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크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고 8절 마지막에 보면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단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만들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비록 번제단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만든 것뿐이고 이 번제단을 제작하고 계획하고 만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형대로 제작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상징하고 있고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결코 어쩔 수 없이 되어진 악한 자들, 이 강도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못 박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우발적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이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이 만들어진 것은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런 번제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번제단을 만들라 하시고 그 모양까지 다 보여주셨다. 분명히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미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선언을 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지금 마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여자인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이 뱀, 마귀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원수죠. 그래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너와 여자만 원수가 된 게 한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와를 유혹해서 이미 하와로 죄짓게 만들었던 그의 모든 무리들을 말해요. 마귀가 자식 나갖고 후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무리들, 이 땅에 버림받은 쫓겨난 사단의 무리들, 그 무리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났잖아요.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러잖아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냥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면 되지. 그런데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는가?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겠죠?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얘기.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발꿈치 상해봐야 죽지는 않았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부추겨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꿈치만 상하게 한 것으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결국 예수님은 이 사단을 영원한 지옥에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상하게 한다.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미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미 그때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창세 전부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은 그래서 창세 전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간들을 만들어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두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하고, 네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을 하고,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그때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완전 자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는 제한된 자유예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제한되어졌어요. 왜? 예를 들면 우리에게 법을 주었잖아요. 내가 법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법을 내가 어길 수는 있지만 어기면 어째요?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건 제한된 거예요. 그러나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완전 자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면 그건 제한된 자유예요. 제한된 거예요. 그러나 너 따먹으려면 따먹고 네 알아서 해라. 이건 완전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먹을 것도 알았고 안 따먹을 것도 알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따먹을 것을 알았으면 아는 것이고 안 따먹을 것을 알았으면 아는 것이 뭔 따먹을 것도 알고 안 따먹을 것도 알았다고 말이 되냐. 근데 완전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그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따먹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만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면 다 죽게 될 텐데 그럼 다 죽도록 버리도록 것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것을 이미 그때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만들었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라.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살게 할 것인데 따먹었으니까 죽게 되어졌고 그들을 다 버릴 수는 없어서 구원하시고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것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이라 그 말.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모세가 번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예. 하나님 때가 되어지니까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을 때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항상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 때가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지 그냥 아무 때라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으되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우리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처럼 그냥 금방 이랬다 저랬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대로 섭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어떤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심이 아니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는 것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말이. 당신의 죄가 있어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징벌을 받았다 그 말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마지막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무리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은 때에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53장에 와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셨다. 질고를 당케 하셨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했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대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23절 보면 이제 그런 설교를 하죠. 설교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렇게 말하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준 바 되어졌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어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을 바꾸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막 마음에 들고 이쁘니까 너와 구원받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결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포악한 군병들 때문에
그들을 이기지 못해서 붙잡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0절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던 것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다는 얘기. 왜? 하나님의 계획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유대인들 때문도 아니고 로마 군병들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 목숨을 버리심이에요. 우리의 죄를 인해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런 일들을 하시지요. 이제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지요.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니까 잡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죠. 사실 세상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많이 보아왔을 것이고 모르는 것이 아닐 터인데 예수를 모르는 그들이 되어져 버렸고, 결국 가룟 유다 가서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입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이니까 잡아가라고 해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지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검을 빼어가지고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게 되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군병들을 너희들 까불고 있어요. 지금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너희들이 잡으러, 너희들 내 칼에 죽을래? 그러고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예. 로마 군병들하고 지금 싸우겠다는 것 아니야. 칼을 들어서 휘두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칭찬받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 칭찬 안 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토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야 베드로 지금 너 뭐하고 있냐? 빨리 검 네 집에다 꼽아.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해. 그러면서 검을 휘두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떨어진 말고의 귀까지 주워서 다시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만 하면 12군데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데나 되는 천사들 보내면 저 로마 군병들 아니라 세계 만민도 다 쓸어버리겠죠 뭐. 그러죠? 우리 인간은 천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만일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12군데나 되는 군사
천사들을 보내어 달라고 해서 저 로마 군병들 다 쓸어버리고 유대인들 다 쓸어버리면 성경이 하나님이 보내실 자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만일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한다면 또는 예수님 스스로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게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안 죽을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누가 사하고 우리 인류를 누가 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을 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 칼 휘두르지 말고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들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고 말씀하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번제단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들 마음대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그냥 만든 것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만세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번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들이 이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잖아요. 그렇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계획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물론 오랜 세월이 걸리기는 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의 때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때를 따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한순간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살아요. 누구 사랑하고 살아요? 누구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좀 살아요. 예?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 좀 사랑하고 살자 그 말이에요. 이 많은 것 갖고 다투고 싸우고 이거 정말 그러지 말고 좀 사랑하고 살자고. 예? 여러분 신천지들이 왜 저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도와줍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도와줘버려. 그러니 그 사람 안 따라가겠어요? 해결될 때까지 도와주는데 안 따라가겠냐? 예? 오늘 우리에게도 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근데 오늘 우리는 사랑은 그냥 이만큼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너하고 말을 한가 봐라. 내가 너하고 같이 안 건가를 봐라. 내가 너하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닌 거 봐라. 이런다니까 우리는. 뭐 원수졌어요? 뭐 원수졌어? 얼굴도 안 보려고 차도 같이 안 타려고 그러고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원수졌냐고요. 예? 신천지 사람들은요, 그들이 뭔 마음에 들면 생면부지 사람들입니다. 날맞이 가서 별것도 다 해주고 밭도 매주고 농사도 지어주고 농촌에 일하는 사람 논에 가서 뭐 일 다 해주고. 예? 알았어요? 먹을 것 없는 사람 날마다 먹을 거 사다 주고. 그게 투자요. 그게 투자. 예?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전도요? 투자 안 하고 안 돼요. 예? 투자 안 하고 안 된다니까. 근데 내 것은 아깝고 투자하기는 싫고 한 두어 번 말해보다가 안 믿으려면 말해. 지옥 내가 가지 내가 가냐? 그러고 말아버려. 근데 그 사람들 끝까지 한 사람 전도하는데 5년까지도 전도를 합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데 5년까지도. 그러면서 5년 동안 공을 들인다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한번 따라가면 안 믿겠어요. 안 믿고는 못 베긴다니까. 그렇게 정을 쏟아.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들끼리라도 조금 사랑하고 살면 좋겠어요. 이 많은 것 가지고 뒤에서 저주나 해쌓고 욕이나 해쌓고 퍼붓고 모함이나 해쌓고 이간질이나 해쌓고 하지 말고 좀 사랑하며 살면 좋겠어요.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힘들어도 나도 힘들지만 말은 잘해. 콩 한 조각 갖고도 12이 나눠먹는다. 말은 잘해요. 근데 나눠먹기는 커녕. 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까지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 이거 어디 가서 무엇으로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온 천하를 준다고 이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요즘 하도 초조했으니까 돈이 이제 억도 돈이 아닌 것 같아. 그래야 좀 돈인 것 같아. 하도 초조했으니까. 그러죠? 뭐 끝도 없으면 뭐 몇십 조, 몇백 조 했었고. 예. 그런데 몇십 조, 몇백 조를 준다고 해서 구원을 살 수 있느냐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 예. 그러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 아니냐 말이죠. 그 사랑 가지고 오늘 우리도 좀 사랑하며 살자 그 말. 예.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그 말. 저들은 지옥 백성이 될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공을 들이고 정을 들이고 사랑을 주고 그래서 자기들을 데려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 아주 듣기 싫은 소리 해도 필요 없잖아요. 쫓아다니고 따라오고 오지 말라고 해도 또 오고 욕을 퍼부어서도 오고 좀 솔직히 말하면 징그러울 만큼 쫓아다니고. 예. 우리는 한 두 번 가갖고 싫은 소리 한 사람이 말을 싫은 말 그만 둬버려요. 우리는 어떻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기에 만세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했기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때가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좀 사랑하며 살자고요.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냥 머리키댕 잡고 싸우지 말고, 머리키댕은 안 잡더라도 그냥 막 퍼붓고 욕하고 저주하고 살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좀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